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는데 오늘 수요 예배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랄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수호 찬양팀이 수호로 찬양을 하고 뇌성마비 장애우이신 이준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물론 발음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을까 봐 화면으로 모든 설교의 본문을 보여주면서 이준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다. 여호와의 산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과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베풀어졌었던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떠나 삶의 길을 행할 때 무엇이 그들 앞서 행하였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들이 갈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 언약궤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그들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가 앞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했을 때 언약궤는 우리들로 말하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에 다른 두 이름이 있는데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언약, 법, 증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들어 살아가야 될 법,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 앞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권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안내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쉴 곳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언약궤의 출발과 정지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궤가 떠날 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궤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쉴 때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움직이시면 그들도 따라 움직이고, 언약궤가 설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 길을 행할 때 언약궤가 항상 앞서 행하며 그들을 인도하였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둘로 딱 붙어 있어 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것들도 다 나눌 수 있어요. 뼈와 골수 하나죠. 그걸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 역사는 말씀이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앞서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때 대적들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세월이 갈수록 몸이 그러한 것처럼 내 영혼도 쇠잔에 져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소생케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주력기 말씀 가운데 불이 구름기둥 속에 있었다. 성령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고, 이 세상 살이로 피곤해진 우리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생케 된다. 이 세상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버리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죠.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던져야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져주려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질 않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도 그 언약궤가 앞서 행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시편 119편 128절 말씀에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28절. 시편 119편 128절 말씀은 구약성경 894면입니다. 894면. 시편 119편 128절. 시편 119편 1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이 뜻은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ruly I direct my steps by all your precepts.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뜻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아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내 발걸음을 내디디리라. Truly I direct my steps by all your precepts.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길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내 판단에는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시는가를 기억해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힘쓰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우리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평탄한 길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모세가 언약궤가 움직이고 설 때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게 필요한 말씀, 제 다음 발걸음을 내드릴 때 제게 필요한 말씀의 인도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다 기억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도록 그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일을 착실하게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해서 힘써야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 힘으로, 우리 기억력으로, 기억력은 세월이 갈수록 더 약해지고 흐려지는데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가.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움직이시고 역사하니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안내,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의 지도하심, 범사에 죄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며 하나님 제 다음 발걸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게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